사도행전 18장의 내용,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마지막 기록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17장에서는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실라가 이렇게 서로 지역을 달리 한 겁니다. 먼저 바울 사도가 먼저 아테네 지역으로 먼저 배를 타고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고린도 지방에 내려갔을 때 이곳에서 실라와 디모데가 다시 합류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고린도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이 바울 사도가 특별한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천막을 깃는 일에 함께 동업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이들의 만남을 통해서 평생의 동역자들이 되는 그런 특별한 만남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처음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불리다가 나중에 가서 보면 이 순서가 바뀝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이들의 이름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더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들이 교회 가운데 감당하는 그 역할에 있어서 이 브리스길라가 더 많은 역할들을 감당하게 돼서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바울 사도는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고린도 지방으로 또 옮겨갑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서 비교적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는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이 항구 도시를 끼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있는 곳이고, 당시의 사회가 이런 여러 다신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도 매우 다양한 그런 면모를 가지고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이면서 이곳이 참 많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쉬운 그런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린도인 같다라는 그런 하나의 말이 주어질 정도로 이 고린도 지역은 대단히 타락한 대명사와 같이 불려졌던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을 머물러요. 박해도 많았습니다. 그런 박해가 많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격려해서 이곳에 내 백성이 많다. 아무도 너를 해할 자가 없도록 할 테니 너는 이곳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것을 독려하시는 말씀도 받게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당시에 그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는데 그때가 주 약 49년 50년경입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한편이 유대인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추방령에 따라서 이 로마에서 어디로 옮겨왔냐면 고린도 지방으로 옮겨와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일이 낯선 도시로 옮겨가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했던 일이 천막을 깁는 일이었어요. 텐트 메이커라고 알려져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지방에 갔을 때 이 바울 사도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생활할 수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도 이 텐트 깁는 일을 하게 되면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겁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입장에서는 참 서러운 일이죠. 한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당시의 칙령에 따라서 추방령에 따라서 결국은 그 도시를 강제적으로 떠나야만 됐다 하는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또 화를 만난 사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 지방에 있으면서 우연치 않게, 물론 우연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지만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 그곳에서 만났다는 겁니다. 이 만남이 이들의 삶 전체를 통째로 바꾸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화라고 하는 것 이면에는 항상 또 다른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고난과 화를 도리어 복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것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들이 로마에서 추방령이라고 자체가 없었다 그러면 편하게 살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바울 사도나 그 일행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를 당해서 참 불의한 안타까운 일을 그들이 겪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생 전체를 바꾸는 결정적 사건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바울 사도와의 상당히 긴 만남을 통해서 함께 일도 하고 또 이 사도의 가르치는 말씀들을 들으면서 이들이 놀라운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장이 있게 되면서 어떤 일까지 하느냐. 우리가 잘 아는 아볼로라고 하는 인물, 성경을 많이 알았지만 성령의 강림하신 사건 이후에 대한 내용들은 잘 몰라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었던 그를 자기의 가정으로 초청을 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는 바를 이 아볼로에게 가르치게 되면서 이 아볼로가 더욱더 하나님 말씀의 일꾼으로 더 든든하게 세워주는 역할들도 이들 부부가 감당하게 됐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들이 소개가 돼요. 이들 부부는 바울 사도의 평생의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에 이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소개하기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라고 이들을 소개하는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보게 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이 순서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기도 하고 또 그에 반하여 많은 또 박해를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그 두 가지의 서로 다른 반응이 또 이곳에서도 역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가르침에 대하여 대적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또 그 세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이 복음 전파하는 대상자들이 주로 이방인들에게로 향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음을 소개해 주고요. 반면에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자들도 많이 일어나는데 당시에 큰 역할들을 맡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고린도 전서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 보면 첫 번째 개종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디도 유스도. 그래서 자신의 집을 제공을 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도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초기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냐면 회당장 소스데네, 고린도 교회 역시 초기의 개척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이 회당장 출신의 여러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 기초를 놓는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타락과 방탕의 도시로 알려져 있고 또 이들에 대한 많은 그런 박해와 시련이 닥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 10절, 9절부터 10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에게 해주시면서 계속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하신 거죠. 많은 시련 또 많은 박해와 많은 거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더 오랜 시간을 머물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줍니다. 계속 박해들은 거세져 갑니다. 그러나 그 박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도 더 빛나게 된다는 사실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시에 갈리오라는 사람이 그 지방에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습니다. 이 갈리오는 네로의 가정교사로 알려져 있었던 이 철학자 세네카, 이 사람의 형제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이 갈리오가 아가야 지방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될 때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을 고소하게 됩니다. 그 고소하는 이유가 뭐냐 했더니 대단히 유대교에 대한 그런 고소의 내용입니다. 이들이 유대의 율법을 어기면서 말을 전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죠. 13절에 보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런 문제로 갈리오에게 이들을 고소하게 돼요. 그래서 갈리오 법정에 서게 됩니다. 갈리오의 태도가 어땠을까요? 이 사람의 태도가 뭐라고 말했냐면 당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내용을 유대에 속한 것처럼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에 대한 법의 해석의 차이 정도로 인식을 하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소위 정치적인 문제나 다른 문제처럼 여기지 말고 너희가 알아서 그것을 판단해라. 내가 이런 문제에 관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읽은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이 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을 고소했던 것이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해가지고 이들을 처리해달라고 거짓된 고소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할 때 갈리오는 그의 법정에서 이건 너희 종교에 관계된 거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박해가 거세졌어요. 우리가 관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너희 종교 법대로 해라. 그러니까 그것을 계기로 더 많은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기독교 복음이 로마 제국에서 유대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호를 받게 되는 권리가 생겨나게 되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박해가 거세진 것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유대교가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이 보호를 받도록 권리를 얻게 했다는 면에서는 역시 화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리어 한편으로는 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 지방에서 1년 반 정도의 사역을 오랫동안 감당하고 바울 사도는 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갱그레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되고 또 가이사랴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렀다가 또 그를 파송했던 수리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면서 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끝나게 돼요. 이에 대한 기록이 18장 22절 말씀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가이사라, 팔레스틴 지역으로 가까이 온 거죠. 항구 쪽으로 상륙해서 올라가 교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갔다. 이게 이제 파송한 교회로 기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 2차 전도 여행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23절에 보면 갈라디아,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이게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바로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 당시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인 제도를 바꾸고 또 팍스 로마나라고 할 만큼 로마의 평화를 아무리 말하고 로마의 법을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죠. 사람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한 증인들로 이렇게 푸른바다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 복음을 위한 증인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여기고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들은 밖에 많은 흔적들을 가져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나를 기록해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박해와 여러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성도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흔적들 속에는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과 함께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맛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복음 위해서 살고자 할 때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넘어서고 이겨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보게 되고 겉으로 볼 때는 화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또 다른 면으로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시는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잘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